예, 광야의 소리가 들리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7월 31일 한국 시간으로 화요일 밤 10시 20분 정도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밖에 하늘의 상황은 지금 서쪽에 달이 떠오르고 있고요. 우리가 잘 아는 지금 목성이 지금 하늘에 가장 보이고 있는 건 이 목성입니다. 주피터. 천칭자리에 항상 크게 변하지 않고 지금 여기 가 있고, 처녀자리, 우리가 잘 아는 처녀자리 여기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사자자리는 지금 동쪽으로 이제 넘어간 상태가 되었네요. 이렇게 금성이 지금 초저녁에 이미 넘어갔습니다. 오히려 지금 화성이 지금 그 달과 같이 서쪽 하늘에 지금 떠오르고 있는 7월 31일 이제 한국 시간으로 지금 저녁에 화요일 밤 늦은 밤이 되었습니다. 오늘 잠깐 여러분과 같이 생각해 보자 하는 것은 제가 앞선 그 영상에서 잠깐 여러분에게 그 예고를 했듯이 잠깐 우리가 조금 어려운 문제지만 좀 짧은 시간이지만 한번 묵상을 하면서 오늘 저녁 묵상을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연히 제가 이런 사의 찬미 그런 어떤 세상의 유행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가사가 말이죠. 광막한 광야에 달리는 인생아 너는 무엇을 찾으러 뭐 이렇게 하던가요? 그럼 노래가 됐더라고요. 사의 찬미, 죽음의 찬미라는 게 그게 굉장히 글쎄요. 과연 죽음이 무엇인가를 성경적으로 온전히 알면 죽음을 찬미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 내용의 광막한 광야에 달리는 인생아 너는 무엇을 찾으려 뭐 이렇게 나오면서 뭐 돈도 사랑도 명예도 다 싫다 뭐 이렇게 그 노래가 끝나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흥얼거려 왔습니다만 광막한 광야에 달리는 인생아 그건 좋은데 그 뒤로는 글쎄요 뭐 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쨌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들로서 우리가 성경에 이사야가 예언한 그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는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 인간으로 이렇게 나타나신 하나님 예수님을 드러내심으로써 굉장히 중요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의 일성으로서 말라기 이후 400년의 구약 시대를 깨는 역할을 했고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모든 선지자의 끝이 이제 세례 요한까지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아들로 말씀하시고 이제는 부활승천하셔서 성령으로 오셔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친히 인도하시는 교회 시대, 은혜 시대, 성령 시대의 막바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 광막한 이 광야에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은 최고의 지금 은혜와 복 가운데 있는 줄 압니다. 그런 속에서 제가 여러분과 같이 잠깐 나누고자 하는 내용은 좀 어려운 거지만 말이죠. 환난에 대한 이제 문제입니다. 트리블레이션이라는 환난 또는 대환난, 뭐 또 7년 대환난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생각을 하는 사람은 열심히 생각을 하고 안 하는 사람은 아예 관심 없고 전혀 그냥 비웃고 조롱하는 뭐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는 어느 정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죠. 이런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는 우리 광야의 모든 동역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학생으로부터 해서 우리 은퇴 목사님까지 남녀노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골고루 이 광야의 소리를 들으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또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또 예수님은 성경에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지금은 어떻게 이 시대를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가를 정말로 예수님을 생명 내걸고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들은 함께 이 광야의 소리에 접속하면서 오가고 계심을 진심으로 축복하고요. 그 중에는 그저 단순히 오가는 것이 아니라 또 후원하시면서 이렇게 함께 동행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바로 제가 즉각 알면서 바로 기도하면서 항상 말씀으로 섬기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예수님께 모든 걸 올려드리고 오직 기록된 성경 66권의 말씀을 떠나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으로 저는 여러분을 말씀으로 섬기기를 원합니다. 사의 찬미라는 이 말도 안 되는 세상의 노래도 있습니다만은 그죠? 이 광막한 세상의 광야에 달리는 인생이 되어서 이것저것 이거 다 맛본 다음에 나중에는 돈도 사랑도 명예도 다 싫다 그렇게 하고 이제 끝납니다만 앞뒤가 전혀 안 맞죠. 우리는 사의 찬미를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주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죽어도 살겠고 그죠? 살아서 나를 곧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이 엄청난 약속을 받고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는 엄청난 삶의 그 기쁨과 소망 가운데 있는 줄 압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그 사도 바울께서도 그 우리들의 그 주님 앞에 그 모이는 것에 관해서 그렇게 성경에 언급하면서 그 모임에 관하여서는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 우리가 그 슬퍼하지 말라. 또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이렇게 말하면서 영이나 말로나 편지로나 그러니까 성경이죠. 주의 날이 이렇다고 시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는 말라. 그렇다고 영적으로 잠을 자라는 건 아니죠. 그러면서 선행되어야 할 것이 이제 일단은 미혹하는 일과 배도하는 일과 그다음에 불법의 사람 적그리스도가 이른다 이런 말을 먼저 했습니다. 그죠? 굉장히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근데 굉장히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2018년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로부터 2000년이라는 그죠? 그 뒤로 우리는 살아가는 또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로서 굉장히 그 깊은 그 시대에 우리는 여기 떨어져 있거든요. 사도 바울 시대부터 거의 2000년이 지난 세월이 흘렀으니 굉장히 오랜 세월이 흐른 겁니다. 당연히 우리는 지금 더욱더 우리 예수님이 언제 우리를 부르실까에 대한 것은 당연히 교회라면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한 것, 그 마음은 당연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뭔가 환난을 우리가 앞에 이렇게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환난에 대한 문제는 굉장히 종말론적인 에스카톨로지라고 해서 종말론적인 학적으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만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것 자체가 그 말세의 시작이거든요. 종말이 시작입니다. 2000년 전부터 이미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 자체가 오히려 하나님 인간에게 기회를 주시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인간 창조도 여러분 일요일 첫째 날보다 6일 동안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여섯째 날 인간이 창조했지 않습니까? 이 6일의 창조도 결국은 인간 역사 6000년을 상징하는 것이고 토요일 안식은 7000년의 안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결국 이런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한 사건으로 이제 완성되는 하나님의 계획 안의 인류 역사는 지금 막바지에 이르렀다. 이건 누구도 사실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문제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기 위해서는 특히 창세기의 그 모든 원인과 결과를 이렇게 알려면 원인을 주고 있는 창세기를 좀 많이 깊게 알아야 되는데요. 특히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려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이 나는 120년이 되리라. 이 말이 노아 홍수 이후에 사람의 나이가
120살을 산다. 보통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뭐 노아가 그 방주를 지으면서 사람들이 경고한 시간이 뭐 120년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건 다 사실은 맞지 않습니다. 근데 사실 원어적으로 조금 보고 이제 히브리 원어를 보면서 이것을 많은 그 학자들이나 또 나름대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분들이 풀어낸 사건을 보면 그 결과를 보면 120년의 희년, 그러니까 120번의 희년이 되면 인생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그런 뜻으로 사실은 이걸 종말론적으로 보는 게 옳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20번의 그 희년은 50년에 한 번씩 오거든요. 그러니까 120번의 희년이 50번에 여러분 그 120번의 그 희년이 50년에 한 번 오는 그 희년이 120번 한 번 온다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6천년이지 않습니까? 결국 그래서 인간 역사 6천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인간 창조 이후에 약 4천년 걸렸다는 걸 알 수 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지 지금 또 2000년, 그러니까 거의 지금 6천년 다 찼다고 보는 겁니다. 유대력과 우리나라 일반 이거 그레고리역은 좀 차이가 있지만 거의 이것에 일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창조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하루는 1000년이기 때문에 6일 동안의 창조의 계획은 인간 역사의 6000년에 하나님도 그 계획도 이곳에 나름대로 포함이 되어 있다고 우리는 읽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7일째 안식하는 것은 7000년 때는 1000년의 왕국 메시아인 예수님께서 왕국을 세운다는 얘기죠. 언제로부터?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타락한 이후로부터. 그래서 사실은 그 구약 성경에 있는 그 사람들의 날이 120년이 된다는 이 사건은 하나님이 인간들을 향한 심판을 계획하고 인간 역사를 그죠? 오메가로 주께서 결정한 것을 말씀하는 걸로 풀이하는 게 옳습니다. 옳다기보다는 그렇게 묵상이 됩니다. 여러분 뭐 각자가 또 생각이 있으신 분은 어쩔 수 없죠. 왜냐하면 그 후에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이상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완전히 무너지게 됐어요. 네피림이 사회가 된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는 하나님의 아들,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의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그러니까 노아 홍수나 홍수 후에도 이런 짓은 계속 있었다는 거예요. 참 이건 굉장히 미스테리한 일이지만 타락한 선사들이 인간의 여자에게 씨를 잘못 심음으로 말미암아 노아 홍수 시대의 짐승 사회 아주 죄악이 폐역하고 폐괴한 죄악이 관영하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오죽했으면 땅 위에 사람 지으심을 한탄했다 이러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어떤 날짜와 이런 어떤 연대와 이런 어떤 그죠 하나님의 그 계획의 시점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볼 때 과연 인간 역사의 그 끝에는 과연 무엇이 있느냐 할 때 우리는 급속도로 우리가 그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과 구약 성경의 특히 다니엘서를 우리가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저도 특별한 걸 하나를 발견했는데요. 자,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신약 성경은 우리가 보통 그 마태복음으로부터 해서 27권의 책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7번째 책이 뭐죠?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럼 여러분 놀랍게도 구약 성경을 창세기로부터 1권으로 해서 27권이 여러분 어디에 맞춰지는지 아십니까? 다니엘에 맞추고 있어요. 그러면 구약 성경의 27번째 책 다니엘, 신약 성경의 마지막 책 27번째 요한계시록. 뭔가 여러분 끝과 끝이 만나는 느낌 아닙니까? 하나님은 모든 그 숫자에도 주님께서는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는 그죠? 그 감동을 또 그 영감을 분명히 주셔서 기록하겠다고 하면 우리가 모르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 상황 속에서 특별히 우리는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은 반드시 짝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다니엘이 한때와 두때와 반때라는 그 1260일의 후 3년 반의 그 내용이
작은 책으로 요한계시록 10장에 펼쳐지고 있다는 것 여러분 아시죠? 여기 펴놓인 작은 책. 이게 바로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인간 역사 마지막에 이루어질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끝나는 것은 인간 역사 3년 반이라는 하나님의 진노의 해가 순식간에 이 땅에 오면 주님의 메시아 시대가 이 땅에 주님이 심판하고 재림하신다는 건데요. 땅으로. 그 마지막의 시간은 어쨌든 무엇을 통해서 스타트를 할지는 모르지만 후 3년 반 정확하게 42달 또는 1260일 또는 1290일 또는 조금 더 해서 1335일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 내용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 것이고 근데 결론적으로 여러분 교회가 주님을 만나러 가는 시간은 성경에 뭐예요? 감춰져 있다. 우리가 그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주님을 만나러 가는 시간을 계산하고 소위 말해서 휴거라는 것으로서 랩처라는 것으로서 영어권에서는 랩처 한국말로는 뭐 휴거 이렇게 해서 아무리 그 날을 기다리면서 아무 일 하지 않고 말이죠 그렇게 그 때를 지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이것이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지 아니한 사람들에게도 감춰지는 것이 예수님이 오시는 날입니다. 왜 아무리 성경을 봐도 그것은 정확한 날짜를 주님이 허락하지 않은 이유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늘 껴있으라는 거죠.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만 생명 내걸고 끝까지 견디면서 껴있기 때문에 기름을 준비하고 자 그런 차원 속에서 다니엘서 요한계시록은 분명히 같은 짝이라는 걸 분명히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약성경 27권으로 되어 있는데 27권 구약성경의 27번째 책이 여러분 다니엘서라니요. 너무도 여러분 신기한 거 아닙니까? 예. 다 이것은 이 짝이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다고 저는 봐요. 마치 DNA가 말이죠. 그죠? 모든 게 질서. 그 모든 수십억 어떤 그 DNA 우리 염기성 그 구조가 말이죠. 조금이라도 틀리면 그 암이 생기고 말이죠. 그죠? 돌연변에 나타나면 그죠? 암 종양이 생기고 이래 사람이 어려워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밖에는 질서와 치료와 새롭고 새 생명을 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은 존귀하고 놀랍고 무서운 겁니다. 그죠? 하나님의 이름이시기 때문에 그죠? 그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주님이라고 우리가 부르지 않습니까? 신기하고 놀라운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주님, 우리의 신랑, 영원한 왕, 주인이시죠. 아버지 하나님도 되고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다니엘서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 다니엘 끝에 12장에는 거기에서 보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대로 여기 보면 제가 잠깐 오늘 이런 특별한 펜을 좀 한번 활용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니엘 12장은 마치는 그 마지막 장으로서 여기 보면 말이죠. 여러분들이 보면 여기 보면 그 한때와 두때 반때라는 얘기가 이렇게 나와요. 그죠? 한때와 두때 반때.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는 때입니다. 앞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좋아지는 때는 없어요. 땅에서 좋아지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만날 생각과 모든 초점이 거기에 맞죠. 왜? 땅에서 절대 좋아질 수 없거든요. 예수님을 떠나는 세상 사탄 마귀에게만 딱 42달이 주어질 텐데 그것을 42달을 360일로 계산할 때는 3년 반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한때, 두때, 반때로 얘기해요. 1년, 2년, 반년, 3년 반. 그렇죠. 그리고 또 42달로 얘기하고 1260일로 계산합니다. 보통 우리가 태양력은 우리가 1년 365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태음력에서는 1년을 365.5일로 하는 게 아니라 360일로 계산해요. 그러니까 조금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음력이 더 가깝게 보고 왜냐하면 태음력으로 달이 차고 기우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그 징조를 이루기 때문에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토라 달력도 볼 때 보통 토라 달력도 우리가 볼 때 우리가 그렇게 그 태음력으로 많이 보게 되면 달이 이렇게 초승달 그리고 그죠? 로시 하나시라는 초승달로 해가지고 이렇게 기우는 두 번에 이렇게 보름달이 한 달에 두 번씩 이렇게 뜨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한때 두때 반때는 그런 개념을 얘기하는데요. 종말론적인 의미에서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한때 두때의 마지막 때를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 게 이렇게 마지막에 여기 보면 말이죠.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며 멸망케 할 미울 물건을 세울 때부터 뭐예요? 1290일. 여기 1290일이죠. 원래는 1260일인데 뭐예요? 예. 30일이 지금 플러스 됐습니다. 이 30일의 플러스는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후 3년반에 들어가기 직전에 약 30일 동안 저들이 광야로 도망하는 시간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봅니다. 어떤 사람은 이 1290일을 전 3년반으로 봐서 어떤 휴거가 일어나면서 30일 동안 혼란 상태가 돼서 그 다음에 전 3년반에 사탄 마귀가 그 평화의 저기로 가장해서 뛰놀 때 그 30일간의 혼란으로 보지만 글쎄요. 저는 이것은 후 3년반으로 이렇게 맞추는 게 옳다고 봅니다. 그래서 1260일 플러스 약 30일이 더해 있고요. 여기에 또 추가해서 약 45일의 기간이 추가된 1335일에 대해서 또 주님이 언급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45일이 더 추가된 거죠. 그죠? 1260일에서 30일, 그래서 1290일이 됐고 또 45일이 추가돼서 1335일이 된 거예요. 그래서 1335일이면 끝난다는 겁니다. 주님이 오셔서 천년왕국을 세운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그 예수님이 언급한 큰 환란이다. 이 큰 환란은 과연 7년을 얘기하느냐 아니면 이렇게 한때와 두때 반때를 얘기하느냐 문제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7년에 대한 일반적인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같이 알고 있는 걸 얘기하고 조금 더 작은 의미에는 좀 더 크로즈업 시켜서 작은 의미로 보면은 큰 환란은 이 42달이라는 짐승 통치의 기간을 하나님께서 얘기하시고 교회는 그 큰 환란에서 보호함을 받는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으로 잠깐 한번 돌아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보시죠. 예수님은 요한계시록의 그 3장의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나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니 내가 또한 너를 지켜보세요.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뭐요? 시험의 때라고 하면서 면한다고 했거든요. 면한. 통과하는 게 아니라. 그죠? 그래서 이 시험의 때가 과연 7년이냐 아니면 3년 반이냐 이렇게 문제가 이제 여기서 제기된 겁니다. 왜냐하면 7년이라고 하면 7년 전에 주님을 만나러 가야 되겠고 3년 반이라고 하면 후 3년 반 직전에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전 3년 반을 마치 통과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이 됩니다만 두 개 다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 의미가 있어요. 자, 그러면 어디에서 이렇게 그 환란에 대해서 7년에 대한 개념이 나왔는가 그 말입니다. 그 말은 아까 다시 여러분이 봤던 또 다시 다니엘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은 같은 짝이고 다니엘은 결국 작은 책이에요. 요한계시록 10장에 하나님 예수께서 갖고 내려온 이 책이 사실은 여기 펴놓인 작은 책이 사실은 그죠? 이 다니엘서의 그 한때 두때 반때인 42달의 그 처참한 환란에 대한 것이 이루어져야 될 것을 이 작은 책에 이제 기록되면서 요한계시록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작은 책이 요한계시록이니까 이것을 먹고 두중인이 돼서 13만 4천이 돼서 아르헨티나로 가자, 피지로 가자, 뭐 제주도로 가자, 무슨 고흥으로 가자, 무슨 부천 시온으로 가자. 이거 다 엉터리입니다. 이러면 여러분 안 됩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여러분 이 펴놓인 작은 책이 결국은 요한계시록에 있을 일들을 구약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서 그렇게 말씀해 준 거거든요. 그럼 또 다니엘서로 가야 되겠죠? 다니엘서 여러분 보시면 12장에 보면 여기 보면 이거를 봉하마라 할 때 이것이 이제 우리 시대에 풀어질 거기 때문에 거기에 이렇게 한때와 두때 이 기간을 가지고 그죠? 하늘을 향하여 영생하시는 자를 그렇게 맹세하지 않으니까 이것이 바로 작은 책을 펴놓인 작은 책을 가지고 내려오시는 예수님으로서 마지막 남은 그 짐승 통치를 허락하면서 사탄 마귀를 멸하다는 하나님의 결단과 그 경고가 다시 한번 확인이 되는 거거든요. 좀 어렵지만 여러분 잘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또 여러분 들어보시기를 바라고요. 또 여러분들이 또 그만큼 주님을 사모하는 만큼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깨닫고 더욱더 예수님을 사랑하고 기다리고 확실하게 우리가 내 자신이 완전히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이 나오고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여기 지금 한때와 두때만 언급하시지 7년이라는 말은 언급 안 했어요. 근데 이 7년이라는 말이 한 일인데요. 일이는 7이지 않습니까? 7일은 7, 말 그대로 7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으로 7일은 7년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 한 일에는 7일이지만 7년으로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7년이라는 것이 여러분 어디에 나왔냐면 여기 9장에서 나왔어요. 다니엘 9장. 그래서 매우 중요한 장이 바로 여기 다니엘 9장입니다. 자, 볼까요? 다니엘 9장에 보면 말이죠. 다니엘 이렇게 9장에 보면 다니엘 9장에 보면 여기 내 백성과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했다 이러지 않습니까? 70일에. 이 70일에라는 건 결국 몇 년이라면 490년이에요. 그죠? 490년이죠. 예. 그 490년에 대한 그 내용 70일에로 하나님께서 뭔가 작정을 했다는 것이죠. 근데 이 70일에는 모든 게 끝나는 거예요. 첫째는 이렇게 허물이 마치게 되고 죄가 끝나게 되고 죄악이 영숙하게 되고 세 가지죠. 자, 그 다음에 뒷부분을 좀 다르게 하겠습니다. 영원한 의의가 드러나고 이상과 예언이 응하고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이 문제 70일에가 490년인데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칠 때까지가 69일에가 간다고 여기 말하고 있어요. 그죠? 62일이라는 건 여기 7과 62일에가 합친 사실은 69일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한 일회가 남았죠. 그러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졌다는 이 사건은 사실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심으로써 69일에가 맞춰졌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해 가시죠?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혼란이 올 수 있고 이제 뭐 그렇지만 혼란 올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잘 여러분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 일회가 여기 남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한 일에 대한 문제가 그래서 7년으로 교회 시대가 여기 있으면서 나중에 이제 환란이 7년이 돌아간다. 이렇게 해서 이제 7년 대환란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과연 우리가 7년 대환란이 일어나기 위해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만 지금 바라보고 있어야 되느냐?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말씀 속에서 굉장히 엄청난 많은 것들을 말씀해 주기 때문에 인간이 이 모든 것을 사실은 밝혀진 것 외에는 그 깊은 뜻을 다 온전히 알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봐야 됩니다. 자, 문제는 오늘 그래서 다루고자 하는 것은 많은 부분을 다룰 시간이 안 되니까 여러분 7년 대환란이냐 아니면 그 후 3년 반인 42달이 환란이냐 이 문제입니다. 아니면 두 개 다 맞느냐 이 문제입니다. 저는 어떤 결론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성경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만반의 준비를 다하면서 언제든지 주님이 오실 수 있는 시대에 우리는 돌입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여러분 2000년 전 자기 생에 주님이 오실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갔어요. 그럼 지금은 여러분 더 얘기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기다리고 주님 맞을 준비한다는 하지 않는 건 전혀 가짜 믿음이에요. 지금은 예나 지금이나 여러분 초대교회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게 교회지. 교회당 짓고 사람 모이고 거기 사람들이 있고 교제하고 이런 것이 본질이 아니거든요. 자, 그렇다면 그 7년에 대한 문제, 자, 어떻게 볼 것이냐, 그 문제가 여기 나와 있는. 그 잠깐 다루고자 합니다. 자, 그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일단 그 도표를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도표를 보기 전에 영어권의 사람들도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7년 대환란, 환란이 과연 7년이냐, 그죠? 환란이 과연 이렇게 7년이냐, 아니면 3년 반이냐. 주님의 말씀을 사실 7년이라는 말은 없고 대부분 한때 두때 반때 1260일 42달 그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후 3년 반 요것을 하나님과 어린 양의 진노의 때로 봐서 요한계시록 그 6장에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의 진노가 그때 일어나는데 그것이 바로 후 3년반을 하나님의 진노 그때로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진다 이제 그렇게 봐야 됩니다. 교회는 언제 떠날 것인가? 당연히 이 하나님의 진노의 그 직전에 떠나겠죠. 그건 분명한 사실이죠. 그래서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람들도 두 가지로 나눠주고 있어요. 몇 가지로. 두 가지로 다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사람이 그 근본적으로 여기서 대답한 내용은 이 사람은 결국은 뭐를 대답했냐면 그 환란은 7년이 아니라 후 3년 반인 이렇게 다니엘서의 70일의 중에 3.5 3년 반 또는 42달 1260일로 한 말하는 후 3년 반인 큰 환란을 대환란으로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해 가시죠?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이 후 3년 반 그죠? 1260일 42달이 큰 환란으로 보는데 이곳에서 교회가 이제 들림 받는다기보다는 주님의 부름을 받는다는 것. 들림 받는다는 건 성경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건 쓰지 말기를 바랍니다. 첫째 부활 내지는 공중에서 주님을 만남. 그렇게 보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초소를 예비하시고 우리를 데리러 오심.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요한계시록 13장에 그 짐승이 42달 통치하는 시대가 오지 않습니까? 그죠? 요 때가 쉽게 말해 큰 환란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그 내용으로 이제 보여야 되는데요. 자, 영어니까 이 정도로 요건 넘어갈 수 있도록 하고요. 제가 일반적으로 그러면 보통 우리가 차트를 보면서 7년으로 보는 사람들이 우리가 일반적인 그동안 해왔던 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1260일 전반 1260일 후반 그래서 7년으로 보고 보통 이 다니엘 9장 27절을 두군과 적그리스도가 7년의 평화조약을 중동에 맺을 때 시작된다 보면서 요한계시 6장에 주님이 첫째 인을 띄는 흰말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 중동에 누군가 지금 이 중동에 평화조약을 누가 할 것인가를 지금 다 사람들이 여기에 지금 관심이 있는 겁니다. 이 내용. 우리도 역시 뭐 여기도 이렇게 우리도 당연히 이런 걸 와치아웃 하겠습니다만 그러면 이때 전 3년 반에 뭐가 이루어지느냐. 이렇게 뉴월드 오더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세계적인 어떤 글로벌 바이오 리전스라고 이렇게 모든 것들이 이렇게 하나로 블록화되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고 이 전 3년 반은 결국은 누가 통치하냐면 그 타락한 종교가 통치하는 걸로 봐요. 타락한 종교. 이렇게 하롯이라는 것은 뭐 요한계시 17장이 음녀 예수님 외에 다른 종교랑 완전히 혼합된 그러한 타락한 종교가 전 3년 반 이렇게 지배하면서 짐승을 타고 음녀가 지배해. 근데 짐승이 나중에는 열불로 세상을 재편한 다음에 이 음녀를 잡아먹고 완전히 불에 태운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뭐라 했어요. 전 3년 반의 거짓 예수님 외에 이 세상에서 바벨 종교는 하나님께서 짐승으로 인해서 세상의 짐승 정권으로 이용받다가 짐승으로부터 패망당한다. 제가 여러분이 그렇게 말했죠. 그 뜻입니다. 이게 전 3년 반에. 왜냐하면 후 3년 반에 왜? 짐승이 직접 등장해야 되기 때문에. 잘 보세요. 전 3년 반 동안 이렇게 타락한 음료 종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예수님 외에 다른 것도 좋아하는 사람을 다 내버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는 사람을 구별해 버렸죠. 오직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아는 순수한 신부를. 근데 이제는 짐승을 타고 놀잖아. 이건 뭐예요? 예수님도 좋고 세상도 좋고 예수님 아닌 모든 예수님도 좋고 다른 것도 좋다면 이건 완전히 그것은 귀신 마귀를 섬기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짐승을 타고 노는 이 음녀가 결국은 전 3년 반에 짐승이 이용을 받아서 놀고 있지만 이 음녀가 이 짐승과 열불에게 전 3년 반만 이렇게 사용되고 그죠? 이용당하다가 없어지는 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 이렇게 타락한 종교는 짐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제거를 하는 겁니다. 불에 태워지는 거예요. 왜? 후 3년 반에 누가 나와야 되니까. 예. 짐승이 직접 나와서 사탄 마귀가 저가 신이 되어서 경배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하시죠?
그래서 후3년반동에 짐승이 이렇게 짐승이 직접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666이라는 경제적인 시스템을 통해서 세상 전체 사람들을 오른손과 이마에 짐승표를 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42달 1260일 또는 1290일이라고 하고 3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하나님의 예비초로 가는 것이지 교회가 여기를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았어요. 교회가 영적인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이스라엘은 버렸다고 하면서 여러분 지금 완전히 그런 코미디를 하는 그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절대 여러분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때에 이 후 3년 반 동안에 직전에 이들은 광야 하나님이 예비처로 가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예비처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사람은 100% 미혹된 사람들이고 스스로 사탄 마귀의 그죠? 잘못된 그 영에 쓰인 거라고 보면 됩니다. 이해 가시죠? 그러면 이 후 3년 반에 짐승이 직접 등장할 거기 때문에 전 3년 반에 모든 바벨론 종교가 사라지고 여기서 짐승에 의해서 완전히 패망을 하는 거예요. 비참하게. 그래서 후 3년 반에 짐승이 직접 신이 되기 때문에 짐승을 통해서 사탄 마귀가 직접 신의 권세를 받고 후 3년 반 동안 성전에 앉아서 지가 신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죠?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큰 환란이라고 하는 거예요. 큰 환란이라는 것은 결국은 7년이 아니라 결국은 몇 년이다? 3년 반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전통적으로 지금까지 보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들은 그저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짓밟히게 되고 두 증인이 이제 42달 일할 권세, 두 증인이 1260일 일할 권세를 받고 나와서 두 증인이 사역에 여기 나오잖아요. 예루살렘에. 두 증인이 1260일 동안 이렇게 사역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사역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마흔두 달 동안 짐승 세력과 싸우면서 두 증인이 이렇게 나와서 이스라엘의 엘리야와 모세가 와서 일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럼 문제는 교회가 어디로 사라지냐. 이 문제가 이제 나와 있는데 성경은 어디에도 교회가 언제 어떻게 휴거된다는 말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같이 주님을 깨어서 기다리는 것 외에는 길이 없는데요. 자, 그것이 지금까지 가장 전통적으로 보는 7년 대환란에 대한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에 대한 일반적으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다 이해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1260일 동안 환란이 되면 이렇게 전 3년 반 동안에는 이스라엘의 삼성전이 이렇게 세워짐으로 그죠? 이곳에 적그리스도가 전 3년 반 동안에 7년 조약을 통해서 이렇게 왔다가 요 중간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제사를 중지하고 지가 여기 신이 들어간다. 신이 되어서 나를 섬기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앤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가 여기에서 신이 되기 때문에 나를 경배하라. 그러니까 이때가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에서 사라지는 겁니다. 어디로? 광야로. 1260일 동안. 그죠? 그래서 여기서 30일 동안 아마 이스라엘 백성이 도망가는 기간을 쳐서 이게 1260일이니까, 그죠? 결국은 1290일이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여기서 또 45일이 추가되는 이유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년왕국을 이루시면서 이들을 심판하고 양과 염소도 나누시고 천년왕국을 세울 그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때 계속 1335일까지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해서 큰 환란은 짐승 통치하는 후 3년 반을 얘기할 수 있다. 전 3년 반은 이렇게 타락한 음료 시스템을 통해서 전 3년 반은 사람들이 다 속임을 당하게 되고 짐승은 이 음료를 태워주면서 음료를 통해서 갖고 놀면서 타락한 종교를 완전히 주물러 꾸면서 이 세상을 속이게 된다. 그러나 이때는 잘못된 종교를 완전히 처치하고 지가 직접 신으로 등장한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는 뭐다? 큰 환란으로서 멸망을 가정한 것이 거룩한 것이 선 것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1260일 동안 광야 자기 곳으로 나간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해 가시죠?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12장의 내용으로서 이렇게 여자가 광야로 도망함에 이 시간이 되는 겁니다. 1260일 동안 후 3년 반 동안 도망가잖아요. 하나님께서 예비초의 보호함을 받는 거예요. 예비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예비초. 왜 이들이 육신을 가지고 도망갈까요? 보호함을 받을까요? 예.
천년왕국에 육신을 가지고 들어갈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그런 상황 속에서 과연 교회는 지금 어디로 갈 것이냐 이제 문제인데요. 제가 여러분이 뭐라 하겠습니까? 여기 지금 광야로 도망가기 전에 이미 교회는 여기에서 이미 주님을 만나러 갔다고 봐야 됩니다. 이 부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도망가기 전에. 이것이 요한계시록 4장일지 그럴지는 아무도 몰라요. 사실은 일반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4장에서 그 문이 열리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하늘문이 열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늘문이 열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올라간다는 겁니다. 이 길로. 근데 이 길로 올라가는 것이 과연 7년 대환란 직전인지 아니면 후 3년반 직전인지는 성경에 명확하게 사실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지는 않고 있어요. 그 이유도 하나님께서 어떤 나름대로 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상태 속에서 그럼 과연 그 다니엘서에서 그 말하는 한일해인 그 7년 대환란이라는 한일해가 다니엘서 그 9장에 있는데 이 다니엘서 9장에 나와 있는 이 한일해라는 그죠? 그 한일해가 과연 무엇일 것이냐.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여기 내용 보세요. 그가 이것을 일단 적그리스도로 보고 7년대 환란의 그 거짓 평화조약을 하는 적그리스도 본다면 당연히 이 존재는 그죠? 앞으로 지금 언젠가 중동 평화를 지금 이룰 그러한 존재로 봐야 됩니다. 중동에 뭔가 이러한 그 평화를 이루면서 나올 그러한 존재로서 7년의 언약을 세울 존재로 봐야 돼요. 근데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다는 건 뭐예요? 후 3년 반 동안 들어가면서 지가 제3성전 이스라엘 성전에 제가 스스로 신이라고 등장한다는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이가 13장이 되는 겁니다. 이름하여 짐승정부 666의 시대가 여기가 후 3년 반이 바로 42달이 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라는 건 적그리스도로 보면 그렇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잘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지금 다니엘 9장 24절에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해 70일이로 아까 기한을 정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70일이면 결국은 490년 아닙니까? 그럼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까지 지금 69일에가 지났으니까 결국은 483년이 지난 것이죠. 그러면 얼마가 남았으니까 7년이 남았지 않습니까? 7년. 이게 바로 그 한 일해로서 한 일해 동안 언약을 굳게 정한다는 게 적그리스도에 돌아갈 것이냐. 이제 여기까지 우리는 알고 있지요. 근데 여러분 여기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여기 보세요. 자, 허물이 일단 맞춰져요. 죄가 끝나요. 죄악이 영속돼. 이건 어떤 것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는 여자의 씨가 사탄마귀의 머리를 깨물어서 인간을 죄와 사탄의 권세에서 꺼내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역할은 허물과 죄악이 영속되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밖에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인가 이해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70일에가 끝나 한 일에 남겨놓고 69일에 다시 말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때가 바로 72일 중에 69일에부터 시작하는데 과연 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공생애를 시작한 3년 반이 과연 빠지겠는가 문제입니다. 가장 중요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죽기 위해서 어린 양으로 돌아가시기 위해서 공생애를 30살부터 시작했는데 과연 30살부터 해서 33살 중반까지 약 3년 반의 공생애 동안 주님께서 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이 3년 반의 가장 소중한 기간 예수님이 직접 한 이 시간을 이 72에서 빼면서 이것을 제외한다? 있을 수 없다고 봐요. 그러면 여러분 잠깐 고정적인 관념을 없애고 잠깐 뒤로 하고 푸더사이드 하시고 69일에가 끝나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이렇게 지신 것을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졌다고 보면 주님이 이때부터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해오셨지 않습니까? 그죠?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난다는 건 첫째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 세례받고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걸로 봐요. 69일에부터. 그러면 요 뒤에 기름 부음을 자가 끊어져 없어질 때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여기 끊어져 없어질 때는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일어날 때하고 끊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일어날 때는 69일에가 딱 끝난 다음에 지금 주님께서 일어나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한 때가 일어난다면 끝나는 것은 바로 3년 반 후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AD 약 33년, 그죠? 9월 11일, 그죠? 9월 11일 날 주님, BC, 기원전 9월 11일, 저기 나팔절에 주님이 태어났지만 주님께서는 그 오순절에 물론 AD 33년에 이렇게 오순절에 돌아가셨지만 말이죠. 그 기간, 세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3년 반 동안의 공생이 다음에 돌아가실 때에 과연 69일에 이 33년 반이 안 들어갔겠냐 이겁니다. 자, 그러면 이 3년 반을 이미 69일의 한 일에 남은 것 중에 이미 3년 반은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의 공생애의 기간 3년 반을 이미 69일의 중에 나머지 한 일의 7년 중에 전 3년 반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3년 반은 이미 어떻게 해요? 지났다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 이겁니다. 그러면 69일 중에 한 일회가 있는데 7년 중에 지금 3.5라는 전 3년 반처럼 생긴 이 3점 반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생의 기간을 통해서 3.5년이 지났어요. 그럼 3.5년인 앞으로 3.5년만 남았죠. 3년 반만 남은 거지요. 그러니까 이 3년 반이 결국은 적그리스도가 통치할 때에 주님께서 오심으로써 이것을 완성한다라고 보여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한 여기 보면 그 주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으면서 십자가에 지시기까지 69일이가 끝나면서 약 3년 반 동안 공생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름 부음을 받은 때부터 침례를 받고 성령께서 임하심으로부터 3년 반 동안 했기 때문에 기름 부음 자가 끊어질 때가 바로 3년 반이 지난 것 아닙니까? 그러면 허물이 마치고 죄가 끝나고 죄악이 영속된 것은 모두가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봐야 돼요. 지금도 이것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을 받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그러면 영원한 의가 드러나고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을 받는다는 이 사건을 여기에 뭉퉁구리 같이 포함될 것이 아니라 여기서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은 주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실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오신 것도 기름 부음을 받으면서 메시아로 주님께서는 정식으로 등장한 것 아닙니까? 그것을 보면서 이걸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봐야 되고, 여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을 것은 이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이루고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증거된 다음에 이 사이에 교회 시대가 있는 거죠. 약 2000년 동안. 예수님이 태어난으로부터 약 2000년. 예수님은 약 4000년 만에 오셨으니까 전체는 6000년에 끝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님이 여기 창조하시고 지금 4000년 만에 주님께서 때가 참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이 2000년 동안 전하고 이게 6000년 동안 지금 다 맞춰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세상도 그래서 6일 찬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이제 앞으로 1000년이 더 붙으면서 7000년에 천년왕국 시대가 오는 겁니다. 결국 이것은 인간 역사가 6일 동안 창조하고 7일째 쉬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 역사를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면서 6000년에 끝낼 것을 보여주시고 7일째 쉬는 안식일을 1000년 동안 주께서 메시아 왕국을 세울 것을 이미 6일 동안 우리가 살면서 안식하는 걸 통해서 주님이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금요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는 여러분 쉬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 첫째 날에 와서 8일째 같은 심정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라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셔야지만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니까 그날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금요 찬양 예배를 우리 광야교회는 마무리를 짓고 푹 쉬면서 그죠? 그 다음에 안식 후 첫날 예배하는 건 아닙니까? 우리가 안식일에 예배하는 건 아닙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이제 이때 천년왕국에 오셔서 왕이 돼서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 받는 게 이게 천년왕국의 주님이 오셔서 왕으로서 이 땅을 통치한다는 걸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따라서 여기 지금 6개가 지금 이제 마치게 되거든요. 70일회가 끝나면. 그러면 70일회가 끝나기 전에 한 일회가 이게 요 7년 안에 끝나야 되는데 69일회가 아까 끝나면서 주님께서는 공생애가 3년 반에 허물이 마치고 죄가 끝나고 죄가 용서가 됐죠. 그리고 교회 시대가 2000년 있었죠. 주님이 이제 오시면 뭐예요? 영원한 의의가 드러나는 거죠. 그 다음에 모든 이상과 예언, 다니엘과 요한계시록 비롯한 모든 구약의 그 17권의 예언서, 그 다음에 39권, 쉽게 말해서 신구약 66권이 다 이루어지는 거. 이상과 예언이 응했다는 건. 그죠? 주님이 오셔야지만 이루는 거 아니에요?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기까지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맞죠?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은 요단강에서 세례받는 정도가 아니라 진짜 주님께서 왕으로 등극을 한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앞에 3가지는 주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완성되었고 교회 시대가 2000년 있으면서 주님이 재림하시는 나머지 이 후 3년 반 동안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것을 하게 되기 때문에 큰 환란은 후 3년 반이 42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죠? 여기 조금 여러분이 혼란이 될지 모르지만 이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근데 여기서 장차 많은 사람으로 여기서 한 일의 동안에 언약을 하는 이 자는 예수님으로 볼 수도 있지만 예수님으로 봐서는 안 돼. 이건 적그리스도로 볼 때에 그는 진짜로 말 그대로 7년 동안의 언약을 예수님과 똑같이 흉내를 내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아시죠? 사탄 마귀는 모두가 하나님을 흉내내잖아요. 마귀 666도 성삼위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 흉내내는 것이고요. 맞잖아요. 용,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이 삼합이 모든 귀신들과 타락한 천사들을, 귀신들과 마귀들을 데리고 인간 모두를 666으로 사고방식과 손을 완전히 짐승표를 치면서 지옥 끌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고 성령 받지 뭐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지 못하고 성경 66권을 떠나지 않고 성경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하지 않으면 절대 여기에 우리가 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한 일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할 때 이것은 적그리스도가 예수님을 똑같이 이것을 흉내내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나요 여러분?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러분이 요쯤에서 여러분이 혼란이 되고 조금 어려울까봐 제가 영어권에 이렇게 보는 관점을 한번 내가 여러분에 소개하면서 오늘 마무리를 해야 되겠네요. 시간이 좀 흘러갔기 때문에. 자, 보십시오. 이것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이건 일반적으로 제가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자, 여기 차트를 한번 보세요. 자, 여기 보면 말이죠. 제가 차트를 준비했는데요. 자, 여기 잘 보세요. 7년이냐 3.5년이냐 이렇게 얘기할 때 자, 예수께서 그죠? 예수님께서 사실 여기 보면 영어로 받은 말이죠. 여기 보면 좀 특이한 게 있네요. 여기 지금 잠깐 보고 넘어가야 되네요, 여러분. 제가 이 킹제임스 성경을 잠깐 보니까 말이죠. 여기 보면 영어 보면 자, 70 그죠? 여기 보면 말이죠. 다니엘서 9장 25절에 여기 보면 잘 보세요. 9장 25절. 너는 깨달아 할지니 예루살렘 중건한 영이 날 때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 요 말을 영어로 킹제임스 버전은 그래서 성경 번역이 잘 된 거예요.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대문자 소문자도 잘 번역되는데 우리나라 한글은 개역이든 개역개정이든 엉망입니다 지금. 그래서 여러분 참 심각합니다. 앞으로 갈수록 성경 잘 보야 돼요. 말씀을 1.1획도 바뀌면 안 되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보세요. 여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왕, 곧 왕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왕은 분명히 킹제임스 성경 가만히 저는 킹제임스 성경 옹호하고 그런 사람 아니에요. 자, 그렇다고 안 보는 것도 아니고 자 보면 The Messiah, The Prince라고 여기 보면 보세요. 여기 프린스라고 여기 보면 대문자로 이렇게 썼지 않습니까? 대문자로.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 당연히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 예수님. 그런데 여러분 뒤에 9장 26절에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끊어지고 나중에 그 왕의 백성이 와서 할 때 여기는 프린스라는 말 소문자를 썼잖아요. P하고 캐피탈 P 소문자. 그러니까 이것은 사탄 적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건 맞아요. 근데 특별한 좀 번역이 좀 특별해요. 보세요. 그죠? 왕의 백성, 왕이라는 건 프린스라는 건 그 왕자지만 왕의 백성이 아니
백성의 왕이 와야지 왕의 백성이면 이것도 참 헷갈리는 겁니다. 이건 좀 특이한 거기 때문에 제가 다음에 요 문상을 하겠습니다. 사실은 사탄 마귀가 적그리를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왕의 백성이라고, 왕은 사실 용이거든요. 그 용이 들어갔기 때문에 적그리스도가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기 때문에 왕의 백성이라고 해석하는 게 논리가 안 맞는 것 같아도 맞아요, 사실 이게. 자, 쉽지 않지만 여러분 봅시다. 보세요. 왕의 백성, 그렇죠? 여기 보세요. 한 왕의 백성이 온다 했잖아요. 아니, 왕의 백성이 온다? 백성은 복수잖아요. 근데 왕의 백성이라 이상하잖아요. 어쨌든 이것은 제가 다음에 하겠습니다만, 이건 결국 여기서는 프린스는 소문자고 여기 프린스는 대문자라면 여기는 분명히 예수님이, 이건 분명히 적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어요. 이해 가시죠? 자,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볼 때에 이 7일에 60일에가 지금 일이 끝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까지는 누구도 다 인정을 하죠.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영, 그 다음에 여기 새로 세워지고, 이때부터 메시아인 예수님께서 세례 침례 받을 때까지 69일에가 끝났잖아요. 483년이. 그러면 7년이 어디로 사라졌냐 이거. 근데 여기서 7년이 뚝 떠가지고 여기에서 지금 7년 대환란이 올 것 같다고 보통 우리가 여기까지 보지 않습니까? 성경을 많이 보거나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그거 틀리다 많은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도 있다는 관점을 또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거. 선택은 각자 우리가 분별하게 해야 되겠습니다만, 여러분 69일에 후에 주님이 3년 반 동안에 공생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침례를 받으시고 성령님이 오셔서 기름 부음을 받은 거지 않습니까? 주님이 직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서, 그죠? 3년 반 공생의 후에 주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예, 끊어져 없어졌다는 건 십자가를 지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69일에 끝났지만 3.5년이 지금 지났는데 이 예수님이 친히 몸으로 공생이라는 3.5년을 과연 날려보낼 수가 있는가 그겁니다. 그러면 한 일의 중에 이미 전 3년 반은 여기, 근데 어떤 사람은 뭐 여기 이걸 지나고 여기 뭐 스테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까지 7년이 다 끝나고 70일에가 끝났다고 보는 안식교나 뭐 이런 사람이 하는, 저는 그런 사람들을 해석하는 건 전혀 아닙니다. 전혀 저는 그 사람 관계도 없습니다. 그런 전혀 여러분 혹시 저 성경 쪽을 봤다고 연구한 중에 혹시라도 그렇게 의심을 하거나 그렇게 볼 필요가 저는 그거와 전혀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공생애를 3년 반으로 볼 때 이미 한 일의 3년 반은 지나가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도 7년 대환란이라는 말이 없는 거예요. 다만 다니엘 9장에 한 일의 동안 언약을 하지만 그자가 일단은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기 때문에 전 3년 반은 평화의 사도로 이렇게 난리를 치겠지요. 급속도로 그는 후 3년 만에 들어가는데 이 후 3년 반 동안에 신도 아닌 게 신이 돼가지고 이 세상을 통치할 거기 때문에 주님이 그때 진노를 쏟아 부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 3년 반은 7년이 되는 거 아니라 이렇게 뭐예요? 3년 반이 되는 거예요. 42달. 짐승 통치로. 그러면 교회는 어쨌든 이 후 3년 반이 오기 전에 세상을 떠나야 됩니다. 2000년이 지난 어떤 순간에. 그러나 이 순간은 주님이 감춰놨어요. 왜냐하면 적그리스도가 후 3년 반을 통치하기 직전에 교회는 가야 되기 때문에. 무슨 말인가 여러분 이해 가시죠? 따라서 이 예수님이 십자가 공생에 하는 전 3년 반이 여기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이 이미 완성했다면 당연히 한 일의 나머지 후 3년 반은 당연히 후 3년 반만 지금 남은 거예요. 이해 가시나요? 여기까지 여러분 이해하셨으면 많이 여러분 제가 지금 이 묵상을 잘 따라왔다고 봅니다. 이해 가시죠? 이렇게 해서 한 일회가 이루어진다면 앞으로 환란은 후 3년 반 42달만 남겨 있는 게 맞게 됩니다. 여러분 이해 가시죠? 그러나 예수님의 공생의 3.5년을 신경 쓰지도 않고 그냥 무조건 이 7년은 앞으로 있다고 보면 이제 그렇게 일반적인 해석도 있다지만 성경 요한계시록에는 7년의 환란이라고 한 적이 없거든요. 여러분 이해하시나 모르겠는데 이해하시죠 여러분? 예, 적어도 광야 소리를 듣는 여러분들은 정말 대단한 분들이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그래도 제가 여러분들을 알아두실 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소개를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뭐 또 주님께서 더 원하시면 더 자세히 가르쳐 또 묵상하면 또 제가 또 여러분에 전달하겠습니다만 여러분 오늘은 거기까지만 잘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오늘 묵상이 이제 마지막에 정리를 하면서 자 그러면 또 한 가지 이걸 보면 말이죠. 여기 좀 더 자세히 한 개를 더 보면 그림 하나는 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자 여기 보십시오. 여기 보면 제가 지금 말씀한 게 여기 다 나와 있는데요. 보세요. 다니엘서 9장 24, 27절에 다니엘 70일에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부분에 지금 이렇게 세 가지와 뒷부분에 세 가지가 이렇게, 앞부분의 세 가지는 주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30살 주님께서 할 때 이렇게 이때 이미 이루어진 걸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이 세 가지 부분은 주님이 재림하심으로 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후 3년 반 사탄 마귀가 통치하는 그때에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성경은 7년 대환란이라고 하지 않고 꼭 성경 요한계시록은 42달 짐승 통치 1260일, 1290일, 1335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2550일을 얘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시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에 69일에가 마치면서 3년 반은 여기에서 지났다면 3년 반을 나중에 주님께서 채우면서 내려오실 때 사탄 마귀가 42달을 통치할 이때에 오시니까 결국은 주님께서 이미 전후를 다 완성을 하시면서 내려오시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2000년 동안 지금 교회 시대가 있으면서 그래도 이 사람은 결국은 다니엘이 한 일에는 7년이 된다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탄 마귀도 예수님의 이 한 것을 흉내를 내야 되기 때문에 급속도로 7년을 허락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전 3년 반은 어떻게든 지나가면서 위암을 지나가든지 어쨌든 평화의 사도로 가장하든지 하겠잖아요. 그리고 짐승 타락한 그 음녀를 통해서, 음녀 정치를 통해서, 타락한 종교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을 속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딱 93년 반이 들어가서 이제는 적그리 통해서 본색이 드러나면 세상의 모든 그동안 이용했던 예수님을 못 믿게 하고 예수님도 좋고 뭣도 좋던 이런 타락한 음녀, 쉽게 말해서 예수님이 올인되지 못한 모든 사람은 음료 종교라고 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중에서 지금 예수님이 뭐 100점이 아니고 99.9만 돼도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100이 돼야 됩니다. 예수님이 생명 내걸고 산 순교자의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 안 돼요. 이 치열한 전쟁터에 있는데. 그 사탄 마귀도 한 일의 동안의 언약을 굳게 한다는 건 여기서 지가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결국은 후 3년 반 42달 동안에 저가 이제 그 본색을 드러나면서 주님께서 이 후 3년 반 동안에 내려오면서 나머지 이 세 부분을 성취하면서 영원히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되어 주님이 직접 통치하는 것으로서 완성을 하는 거. 사탄 마귀도 똑같이 모주폼을 하기 때문에 지금 오버랩 돼가지고 혼란이 오지만 우리가 주 예수님의 관점에서 이것을 해석하다 보면 이럴 개연성이 너무 많이 있어진다는 그 말입니다. 여러분 조금 이해가 가시나요? 그래서 여러분 환란은 7년으로 가겠지만 이미 요한계시록에는 많은 부분에 예수님이 오실 때 그 환란은 그 시간은 대부분 7년이라고 하지 않고 42달 1260일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다니엘서 12장에 보면 그래서 한때와 두때 반때라는 말을 이렇게 반드시 한때와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는 후 3년 반을 얘기하기 때문에 이것이 작은 책이 돼가지고 요한계시록에서 주님이 그걸 연결해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0장에 이렇게 보십시오. 평노인 작은 책을 통해서 연결해 주고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시간이 없다 그런 말이에요. 42달 반 남았다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그다음에 여기 11장에 그죠? 그 두 중이 등장하고 여기 그다음에 12장에 쫓겨 내려오고 용이 13장에 이렇게 적그리스도 세력이 여기서 이렇게 짐승이 뭐예요? 보세요. 42달이랄 권세를 받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후 3년 반 동안에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예비처로 가고 교회는 그러면 언제 어떻게 사라졌다는 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주님이 직접 말씀도 하지 않았어요. 성령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거기서 뭐라고 했어요? 비밀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의 휴거는 아무도 모르게 주님이 감춰둔 거예요. 여러분 이해 가시죠? 언제 어느쯤에 휴거된다도 여러분 예측할 필요도 없어요. 지금은 끝에 와 있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살아생전 사실은 더 오래오래 있으면서 예수님 증거한다는 믿음으로 살아야지 주님께 더 점수를 받지 내가 내 있을 때 올 테니까 언제든 올 때까지 나는 그냥 눈 닦아고 그냥 기다린다 이런 믿음으로 가져서는 안 돼요. 한 사람이라도 예수 믿게 해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께 올인하지 못한 사람은 예수께 끌어내야 된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그 마지막 사명인데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말이죠. 이래서 42달 일할 권세를 이자가 받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때 전에 우리를 주님이 부름 받으 우리를 불러 가실 텐데 성경에는 예수님조차도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안 해줬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이겼다는 것입니다. 그것만 하고 오늘 마쳐야 되겠네. 벌써 1시간이 다 돼가지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이 비밀이 이제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 고린도전서 15장에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주님이 오실 때는 각각 차례대로 이렇게 부활이 되는데요. 첫째, 각각 차례대로 되는데 첫 열매는 예수님이 이미 부활 승천하셨죠. 그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붙은 자, 바로 이게 여기 우리 교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께 붙은 자들이 강림할 때 여기 주님을 먼저 만나러 가게 되는. 그 다음에는 나중에 아버지 나라를 바칠 때 천년왕국이 지날 때 또 이제 부활하는데, 이때 부활한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거예요. 둘째, 사망부활. 그때 우리가 예수님 오실 때 붙은 자가 되어서 다 여기 갈 텐데, 문제는 여러분 보십시오. 거의 다 결론입니다. 오늘의 묵상 다 왔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비밀을 말한다고 한 거예요. 예수님이 말하지 아니한 것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령께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주님을 만나러 가는 성경은 비밀로 나와 있는 거예요. 분명히 주님을 만나러 가는 것 자체는 비밀이 아니지만 언제라는 건 비밀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알죠? 그래서 우리는 비밀이지만 우리는 주님 오신다는 건 알잖아요.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성경 말씀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한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보십시오. 비밀을 말한다 그러잖아요.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사도 바울이 주님으로부터 명을 받고 비밀을 교회에 알려주는 겁니다.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이 되어버려. 이 마지막 나팔이 지금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요한계시록 4장에 이리로 올라오라 하면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라고 보통 보지만은 그것도 확실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날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팔 소리만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산다. 이것은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이 부활, 우리는 변화. 그죠?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땅에 남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라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노니. 믿습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맞죠? 우리는 지금 2단계에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2단계에 와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 똑같은 말을 바울 사도는 어디에서 했냐면, 그래서 그 유명한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말한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이 말씀을 한 겁니다. 이 말씀을 오늘 말씀을 묵상을 마치려고 합니다. 보십시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해서 그래서 주의 말씀으로 말한다 하면서 주께서 호령으로 일단 주님께서 오시죠. 호령. 천사장의 소리, 하나님의 나팔, 그죠?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셨네요. 그죠?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요. 예수 믿고 죽은 사람만 이번에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은 이번에 못 일어납니다. 부활이 안 돼요. 여러분들 중에서 지금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여기 못 갑니다. 그러면 육신적으로 잠깐 짐승표 받고서 죽어서 다 음부로, 지옥으로 가야 돼요. 여러분, 지금 살아있다고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에게 빨리 예수님 증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에서 지금 이 광야의 소리를 듣는 여러분 중에도 단순히 어떤 그냥 묵상 하나로 들으면서 졸아서는 안 돼요. 정말 내가 예수님과 생명적인 관계를 갖고 있는가? 예수님의 피에 내 죄사함 받고 있는 걸 확신하고 있는가? 주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와 계시는가? 나는 주님의 일을 하고 있는가? 연결되어 있는가를 여러분 계속 주님 앞에 여러분 낮아지면서 물어보고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 후에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여기에 지금 우리가 이것을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것이 후 3년반 직전에 올라갈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왜? 서로 위로하라 했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말이죠, 전 3년반에 끌어올라간다 이런 말은 사실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기에 너무 초점을 맞출 필요는 없어요. 왜? 분명히 주님께서는 비밀로 해서 마지막 나팔이 우리를 주님께서는
부르실 것이기 때문이죠. 그죠?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해 가시나요? 그래서 여러분 전 3년반이 그냥 후 3년반이 일반적인 그런 해석도 있지만 요한계시록에는 42달 짐승 통치 기간인 요한계시 13장이 이 큰 환란에서 우리를 주님께서는 불러내신다는 그런 약속이 우리들에게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6장에도 보면 보세요. 여섯째 인이 떼실 때에 이렇게 진노의 큰 날이 이르잖아요. 진노의 큰 날이 여섯째 인을 떼실 때 일어나는 겁니다. 이 진노라는 게 바로 하나님의 진노를 후 3년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지금 그러면 요한계시록 그죠? 첫째 인을 떼실 때 하늘로 요한계시록 4장이 이미 올라갔느냐? 보통 우리가 그렇게 봅니다만은 자 어쨌든 언제 주님이 우리를 불러오실 때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진노의 하나님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기 전에 교회는 주님 앞에 부름을 받는다. 왜냐하면 42달 통치, 짐승 통치 적그리스도와 용이 직접 내려와서 세상의 모든 무적행이 다 열리고 세상이 완전히 아수라장이 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이 오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주님 맞을 준비 되셨습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한 것은 잠깐 다니엘서의 70일의 문제와 7년이냐 3년 반이냐 문제는 이러한 관점이 있다는 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잘 한번 묵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다만 주님이 오실 시간은 우리 앞에 계시되어 있지 않다. 다만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언제 오시든지 우리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으라. 주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꼭 명심하시면서 끝까지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